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6번째 시간으로 권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권징. 아마 강의안을 다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제목은 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징, 예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교회. 여러분, 권징이 꼭 필요할까요? 권징을 꼭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전 시간과 사실은 좀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의도하고 주의를 준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권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게 권징이거든요. 근데 오후 시간에 공교롭게도 신앙고백서 36번째 시간에 제가 권징을 같은 주에 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권징을 오후 시간에 오늘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권징이라는 용어 자체를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권하고 징계한다입니다. 권하고 징계한다. 교회의 질서와 신앙에 따라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성도들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당신의 몸의 거룩성과 한몸됨을 지키시기 위해서 설교와 말씀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의 전체 좀 문맥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지금 권징을 좀 다루어야 됩니다. 권징 바로 앞에 혹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나십니까? 권징 바로 앞에 2주 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표정을 할 때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성찬을 배웠습니다. 성찬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이어서 권징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의 마지막에 무엇을 배웠냐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징이 바로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문맥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징하여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라는 문맥 속에서 지금 이제 권징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 우리 지금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3가지 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라야지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집행,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례돼야 되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였냐면 권징의 신실한 집행입니다. 권징의 신실하게 집례되는 것, 이 3가지가 바른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3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징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과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 없다, 만약에 그 교회에 권징이 없으면 말씀도 성례도 무너지게 돼요. 아무나 와서 밥 먹고 아무거나 가르쳐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말씀도 성례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은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권징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다양한 형태의 권징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형태의 권징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권징은 나단이 다윗을 잘못했을 때 가서 지적하고 잘못을 꾸짖었던 때가 권징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 보물을 살짝 숨기잖아요. 그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비 뽑아서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 내셔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권징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에 대한 징벌이라고요. 바르게 잡기 위한 징벌이었죠.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떤 권징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자신들이 판 것의 일부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헌금을 많이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문제죠.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생하는 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것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고는 뒤에는 이제 자기들이 감추어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런 심판이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한 것은 권징입니다. 권징.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권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요, 이런 시대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모든 것을 다 덮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그냥 부근한 것, 사랑은 잘못해도 그냥 다 덮어주는 것, 그가 좀 잘못해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 이게 약간 미덕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불의에 맞서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고요. 사랑은 불의와 맞섭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저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근한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를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하면 근실히 징계합니다. 그가 잘못하면 근실히 벌을 줍니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성장해야 되니까, 바르게 자라가야 되니까.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몸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권징하십니다. 권징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사실 교회에서는 좀 무겁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 안에도 써두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좀 다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너무 좀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권징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좀 문제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훨씬 좀 목회자로서 좀 힘들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권징 무용론입니다. 목사님, 권징하면 뭐합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권징을 받아서 다른 분이 예를 들면 출교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교회 가면 됩니다. 요즘엔 그래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냥 신분은 숨기고 다른 교회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그 권징해서 뭐합니까? 권징해봤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만약에 출교 같은 권징을 당해서 내가 만약 옆에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옆에 교회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볼 것입니다. 뒤에 가면 권징은 천국 열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출교 같은 정말 극심한 어떤 그 권징을 당한 이후에 내가 옆에 교회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언약 결혼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도 아시겠지만 정말 현격한 어떤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단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혼은 법적으로는 이혼할 수 있지만 언약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혹은 외도나 잘못된 간음이나 이런 걸로 한 이혼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한 몸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 한 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면 그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격하게 어떤 범죄를 해서 그 징계를 당하고 출교됐을 때 옆에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다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권징을 하는 것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권징을 당해보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저도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배웠지만 거룩이 교회의 생명이거든요. 사랑도 생명이지만 거룩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랑 못지않게 거룩은 중요해요. 참된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죄를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권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지, 때로는 나의 잘못을 꾸짖으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권징에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권징을 오해하거나 권징을 필요 없게 여기는 그런 좀 거치장스러운 걸로 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1번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권징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권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신실하게 하세요.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을 만큼 평안하면 좋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면 제일 좋겠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권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이 없이 순수한 교회는 이 땅에 없었어요. 이 땅에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항상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울타리인 거예요. 교회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권징입니다. 권징이 없다면 죄인이 회복할 길이 없어요. 권징은 그냥 쳐내는 게 아닙니다. 권징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성경적인 권징,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권징이 정말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잘 배우고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럼 권징의 기원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권징의 기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항의 1번입니다. 시작. 왕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어떤 정치 체제를 정하시고, 네, 여기까지요. 권징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다 보니 말 안 듣는 성도들 좀 혼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하게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재정 세우신 곳이고 그 세우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의 표지가 권징입니다. 복음 선포와 권징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께 둡니다. 에베소서 1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며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정부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대통령, 위정자, 왕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제도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 신령하고 영적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떤 체제와 질서를 주셨는가? 바로 하늘의 체제와 하늘의 질서를 주신 것이죠.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치리와 체계와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체계, 교회의 법과 질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와 다릅니다. 주로 세상의 법과 질서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통치나 권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부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관해요. 왕이면 왕, 대통령이면 대통령, 혹은 그 체계의 가장 사회 위에 있는 그 피라미드식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교회의 정치 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머리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니십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법, 교회의 체계, 교회의 제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권징도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권징,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8장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죄를 무조건 덮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덮거나 모른 척 해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죠? 찾아가서 권해라 라고 하죠. 찾아가서 권해.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은 찾아가서 은밀한 중에 권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은밀하게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회복과 관계의 치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와 내가 먼저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서로가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권징의 단계입니다. 드러내놓고 바로 수치 주거나 면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가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말하라고 하죠. 이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당회에 말하고 장로들과 목사에게 말해서 교회적으로 그 범죄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그 죄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돼 있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서 주로 이것을 그냥 막 불신자처럼 아예 지옥 갈 자식처럼 이렇게 여기라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제 전도 대상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자꾸 범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는 말 있죠. 이 땅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하늘은 이 땅에서 권징을 임하면은 그 하늘은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누군가를 권징합니다. 누군가를 신실하게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 권징과 징계는 단순히 교회적인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징벌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잇닿아 있는 거라고요. 하늘의 것이라고요. 하늘의 권세와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권징의 기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이 권징을 단순히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나의 잘못이나 허물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은밀한 중에 권면을 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내가 권징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이거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장로님 생각이죠, 그거는 권사님 생각이죠 라고 하면서 개인의 판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또 신앙적인 건전한 판단에 따라서 성도를 권면할 때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호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늘과 연결된 권징으로 알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권징을 행하는 주체들입니다. 주체들은 여기서 보면 교회 직원들이죠. 2번을 한번 보시면요, 1항의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의 2번. 자, 1항의 2번, 1번의 시작. 교회 직원들에게 의해 시행되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 권징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께 위임받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직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고백선 직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가 이 권징을 하는 집행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은 여러분 양치기들이고요. 양치기들인데 양들이 양우리에 제대로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목사와 장로들은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문을 열고 닫고, 때로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문지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문지기.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때로는 닫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교회의 경건과 거룩과 구원받은 그 표징에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일들을 가슴 아프지만 해야 되는 역할을 직분자들은 맡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직분자들이 소수가 포함되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분자가 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셨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휘둘러요. 이 권력을 남용한다고요. 남용해요.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도구로도 씁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권징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또 하나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으로 권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예 권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권징을.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옆에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권징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장로님들이 저 성도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현저하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권징을 안 해요. 왜요? 우리 교회 떠나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불편한 관계나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권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신실하게 목양해 가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가길 원하셔서 권징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권징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이 일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직무를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일을 신실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 권징을 하는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입니다. 시작. 권위를 남용하지 말 것. 자,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나 지식을 자기 위치를 권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요. 시작. 권징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권징을 잘 받으라. 사실은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실 이거는 신앙 고백서에는 없지만 제가 이건 묵상하다가,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권징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징을 매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잘못할 때, 장로님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권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권징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권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징 안 받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는데 누구를 권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 장로들은 날마다 사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이 첫 시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인데요, 지금도 사실은 섬뜩해요. 설교단은 단두대다, 이런 말 하셨어요. 설교단은 단두대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섬뜩하죠. 네가 전하는 그 복음, 네가 전하는 그 말에 너는 그대로 심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권징을 받지 않는 목사와 장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책망받고 제가 먼저 올곧은 길에 가고 있어야 성도님들이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과 저희는 신실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당의 장로님들이 신실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또 권징을 본인 스스로에게 날마다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올곧게 바르게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권징의 실제적인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징의 실제적인 기능은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요. 자, 2항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신앙 고백서는 이 교회의 권징을 설명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천국의 열쇠와 이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하셨던 말이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 이어지는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교황 무오설, 교황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무오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개신교는, 저희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믿고 붙잡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직분자들이 천국의 문을 직접 열고 닫을 수는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제가 천국 문을 열어주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제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누구는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그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이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저 개인이 교주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누군가에는 듣지 않음으로 천국 문이 닫히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직분자들이 가진, 목사가 천국 열쇠를 가진 권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문직이다. 제가 하는 역할은 문직이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앞에서 설교하면 문으로 막 넣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막 듣기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저도 막 제가 한번 좀 천국으로 막 밀어 넣고 싶어요. 때로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복음이 있지, 제가 막 들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듣겠죠. 근데 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문지기의 역할.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세요.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권징입니다. 말씀과 권징. 자, 여러분 주님께서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좀 반복되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교회에 맡기신 말씀과 권징입니다. 말씀과 권징. 말씀과 권징.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들은 말씀과 권징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쇠가 문을 열잖아요. 열쇠가 문을 열고 닫듯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직분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독단적인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그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까 좀 섬뜩한 단어이긴 하지만 단두대라고 했잖아요. 단두대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대거든요. 저는 제가 말하는 이 말에 저는 저 자신도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되는 이 시간은 사실 권징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특별한 권징은 현저하게 죄를 짓는 가운데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권징은 항상 설교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설교 시간이 곧 말씀 속에 권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이 시간만큼은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막 졸면은 때로는 졸지 말라고 때로는 혼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복음 설교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 듣는 시간은 여러분에게도 심판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복음 설교가 이렇게 선포될 때 목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 설교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절하고 불신하고 외면함으로 천국 바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 안에 권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되는 이 시기에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잘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 설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따로 권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은 권징이 이미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와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그 권징 아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교회는 따로 권징을 안 해도 된다고요. 따로.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는 권징이라는 따로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혹은 징계하는 요소를 통해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의 목적 5가지입니다. 거기 빈칸에 괄호가 있는데요. 1, 2, 3, 4번, 5번만 보시면 잘 채울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1번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을 다시 교정하고 바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교정입니다. 교정. 여러분, 권징은 정죄가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교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칠게 또 단호하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이 실족하도록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정입니다. 교정.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자, 2번은요. 다른 형제들이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요. 권징을 왜 하는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가 죄를 짓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실수하자 유대인들도 실수하죠. 유대인들도 실수하고 바나바도 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그런 죄들을 연속적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권징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가 방치되면 방종하게 되고 죄를 가볍게 여겨요. 모방하게 돼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우리 집사님,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개업을 하는 겁니다. 개업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데 그분이 고사상을 차려 놓았더라고요. 고사상을. 집사님이셨습니다. 개업인데 고사상을 차려 돼지머리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유,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참 난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일을 권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업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우리도 제사 지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권징을 해야죠. 그럴 때 당연히 고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꾸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 그 죄는 그렇게 해도 되나 보네 하면서 계속 불어난다고요. 계속 옆에 사람에게 전달된다고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고 가르쳐주고 책망하면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순수성과 순결을 지키게 되죠. 자, 3번입니다. 3번. 누룩을 제거하여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앞에 것과 좀 비슷한데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 여러분 한번 사과 박스를 생각해 보면 썩은 사과가 하나 그대로 딱 그 부패한 사과가 있으면 주변에 빨리 썩잖아요. 주변이 빨리 썩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성도를 가만히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처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 확산돼요.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탄생해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즉시 강하게 권징을 했던 것이죠. 자,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의 예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참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는 전데 누구까지 같이 싸잡아서 혼을 내냐면 맞아요. 너희 부모가 누구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만 욕먹는 것보다 훨씬 수치스럽잖아요. 훨씬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권징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교정되지 않으면 누구에게까지 우리가 영광을 가리게 되냐면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걸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계속 그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까지도 실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근실하게 징계하고 때로는 가르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칭송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이름이 네가 믿는 예수면 나도 안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 싫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자, 5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이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여러분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그냥 예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는 이 죄는 단순히 행동으로서 짓는 이 죄가 아니라 결국엔 누구까지도 거스르고 누구조차도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조차도 부인하고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죄는 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하나님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대로 죄를 방치해두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 연대 책임을 받기도 합니다. 연대 책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중에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집니다. 한 사람의 죄였다고. 한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연대 의식이 없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라는 것 그러면 안 돼요. 저희는 거룩한 연대입니다. 거룩한 연대. 저는 사실은요 저도 왜 목사가 죄의 유혹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주 떠올립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목사가 넘어지면 얼마나 이 교회에 사탄이 틈탈까.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목사의 얼굴을 떠올리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지금 있을 수 있을까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건 심판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남용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면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4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권징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렴풋해서 아마 그 개념을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경미하거나 회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먼저 개인적 소수 동반 권면으로 회복을 돕는 것. 이게 아마 교회 안에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권징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수찬정치, 회개가 미흡하거나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성찬에 참여를 금하는 것. 성찬을 못하는 것도 정말 큰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출교, 계속적인 불순종이나 심각한 죄로 교회의 순결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하는 것. 자, 이런 권면, 수찬정지, 출교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권징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권징의 절차들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제외하거나 쫓아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은 어디까지나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지 너와 우리를 구분하고 쫓아내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징을 주신 의도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제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본 이 권징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다시 제목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 예수님의 명예를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은혜의 장치입니다. 은혜의 장치. 권징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책 한 권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헤퍼는 이제 그 독일의 나치에 저항해서 이제 사역했던 목사이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나를 따르라는 책을 쓰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저 앞에 띄우지는 못하는데 이 글이 있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이며 공동체의 훈련 없는 세례이며 죄의 고백 없는 성만찬이며 개인적 고백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 권징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값싼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는 교회라고요. 회개도 죄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다라는 거죠. 하지만 권징을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근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지키는 값비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값비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은 단순한 규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편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죄가 있는 곳을 드러내고 의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시내가의 시문교회가 이 은혜의 방편인 권징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 서로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서로에게 잘 도와줌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